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틱톡 600만 크리에이터 듀자매, 그리고 또 엑시시스터즈라는 부캐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동서울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잘 긴장도 하지 않고 예전에 걸그룹 활동을 해서 이 무대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오늘 무대는 제가 오기 전까지도 엄청 좀 떨리고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제가 혹시나 좀 누가 될까봐 모든 게 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큰데 네, 그래도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세워주신 무대에서 밝게 빛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세워주신 무대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제 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제 예전의 꿈은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와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제 첫 비전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첫 비전은 하나님, 저 정말 유명한 배우랑 가수가 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와 가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누가 누구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예계에서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회사에 들어가서 저를 키워주세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회사를 찾아가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저를 가수로 잘 키워주세요. 대표님 말, 오케이, 너를 이제 가수로 키워주겠다. 그렇게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더시아라는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더시아라는 가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정말 한 두세 분 정도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잘 되지 않았고, 네, 망했습니다. 네, 잘 되지 않았고 망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막 허벅지가 코끼리처럼 막 부어오고, 그리고 막 소변이 이제 막 갈색, 거의 검정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병까지도 걸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근육이 다 괴사하는 병인데요. 그렇게 2년을 보냈고, 또 연습생을 하다 보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많은 친구들과 이제 빠이빠이를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데뷔를 했는데요.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애매하다라는 표현은 정말 더 이상 무대가 없다. 그리고 딱 선고받는 느낌이었어요. 너는 이제 7년간 계약은 했지만 돈은 벌지 못할 것이고 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빛나는 무대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것을 선고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7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에 한 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이 와서 회사에 영어를 알려주러 오셨어요.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원 박사님 아시는 분은 계실까요, 여기? 네, 계시네요. 이제 박사님이 회사에서 영어를 알려주시는데 제가 영어 수업을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새로운 잃었던 비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이 저를 살리게 되었냐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라는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박사님이 영어를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진리가 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동하고 다시 꿈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내 이 삶을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딱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부모님과 또 이제
친할머니의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저도 교회에 멀어지고 또 인도로 유학까지 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이제 교회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왜 사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제가 철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왜 사는 것일까? 도대체 이 고난들의 다 의미는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뭔가 제가 자존심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 자신을 맡기는데 시간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이제 명상 공부, 또 그 철학 공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되게 뜬금없이 제가 혼자 명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모든 점들을 다 이렇게 찍어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뜨거운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했던 기도가 예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존재하셨죠? 주님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기도를 딱 드렸는데 그때 제가 또 원 박사님을 또 까먹고 지내다가 원 박사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박사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박사님이 그래 학교로 한번 찾아와라라고 하셨고, 제가 이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도 여동생이 와 있는데요. 여동생과 사실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이가 굉장히 좋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이제 계속 평생을 거의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학교도 잘 못 나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관계가 되게 와해되어 있었는데 이제 5차원 공부 그리고 또 5차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계는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이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지금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듀자매의 탄생 스토리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걸그룹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7년간 그래도 책임을 지고 회사 안에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7년간 회사에 계약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른 활동은 할 수 없던 그런 기간이라서 정말 희망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더 희망을 걸어보고자 이제 믹스나인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통편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7년 플러스 통편집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마지막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버리시나요? 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정말 이제 끝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저만 빽이 없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다 빽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만 빽이 없나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을 때 정말 옆에서 여기 툭툭 치면은 막 툭 쓰러질 정도로 비전, 희망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아는 대표님이 갑자기 데이비님이라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티스트를 좀 돕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더시아의 한 명의 팬인데 자기가 영주라는 친구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님도 크리스천이셨는데요. 데이비님이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물어보셨어요. 혹시 1,000만 원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한 번 만약에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몸이 약하고 또 나보다 더 적극성이 좀 부족한 내 동생의 손을 이끌고 듀자메라는 것을 만들어서 뽕짝소녀라는 곡을 한번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듀자메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랍게 그때 제가 전화를 해서 정주한테, 정주야,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어. 언니한테 갑자기 어떤 분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후원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정주가 언니, 나 지금 교회에서 언니 기도하고 있었어. 언니 도와주는 사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너무 소름 돋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제가 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제가 하려고 했을 땐 다 실패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표로 세우고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동생과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 듀자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 간주라는 약속이었는데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 듀자매를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데이비님을 만남으로써 듀자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듀자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두려움이 없이 그냥 또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저희 둘이서 이제 2평 남짓한 이 연습실을 빌려서 둘이서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막 짓고 만들고 이제 둘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온몸이 막 떨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처럼 엄청 떨리고 막 두려운 마음에 엄청난 그런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큰 시스템 안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까지 매니저도 있고 그때는 좋은 이렇게 연습실도 있었는데 우리 둘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동생이 제 손을 붙잡고 언니가 하려는 마음 이제 접어도 우리의 대표님은 하나님이야. 이제 진짜 내려놔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딱 이 떨리는 마음이 싹 내려놓고 그래 이제 진짜다. 이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이 캄캄한 어둠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듀자매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듀자매만의 문화는 뭐냐면 저희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나누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제가 큰 회사에도 있어 봤지만 정말 가수로 성공하는 것, 또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길인데요. 그런 길에 있어서 듀자매가 진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욕망을 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는 항상 힘들었어요. 내 열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부대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둘이서 나아갈 때는 정말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둘이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듀자매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오늘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님 저희 진짜 뮤직비디오는 꼭 해외에서 찍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태국 관광청에서 연락이 와서 태국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고 그리고 또 곡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고 둘이서 이제 영차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데뷔를 했다고 해서 또 똑같이 뭐 엄청 좋은 결과가 있고 저희 듀자매 곡이 막 잘 되고 그런 일은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이었는데요. 이제 4년 전만 해도 아무도 틱톡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안 사용하시는데 이제 저희 곡을 어떻게 좀 홍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틱톡은 모든 컨텐츠에 대부분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듀자매 노래가 좀 홍보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틱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컨텐츠를 찍어 올리고 저희 처음에 이제 데이비님께 말씀드렸던 그 뽕짝소녀라는 곡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뽕짝소녀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도 있지만 사실 제 여동생이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작곡 작사를 해준 노래였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틱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렇게 저희가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100만 크리에이터가 되더라고요. 콘텐츠라는 게 이제 8,600만 뷰가 하루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서 콘텐츠 하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도합 이제 600만 크리에이터, 640만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다시 한번 서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가서 4주 동안 PD님을 설득했어요. 이제 PD님, 저희 듀자매는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틱톡에서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600만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무대에 한번 꼭 세워주세요.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기도하고 4주간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이제 4주 뒤에 PD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듀자매님들 무대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무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무대가 없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무조건 소속사에 들어가고 소속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랜 기간 견뎌야지 그 루트를 통해서만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이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 듀자매가 무대에 섰고 그 댄서들도 다 이제 틱톡 크리에이터, 고등학교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다 세웠습니다. 왜냐면 댄스의 세계도 사실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혹은 절대 기회를 가질 수 없어라고 희망을 포기하는데 제가 걸그룹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제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
연습생에 탈락했었을 때, 그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무대에 오를 수 없다 하고 희망을 이제 놓는데요. 그때 빛이라는 것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눈빛도 좀 변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저희 댄서로 해서 같이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에서 똥짝소녀 챌린지에 한 33,000명 정도 이렇게 챌린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어서 저희 곡이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로 틱톡에서 많이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무럭무럭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믿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많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뒤자매가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매 형제 있으시면 이렇게 자매가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 싸움을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조금 더 정도를 걷고 싶어 하는 친구고 저는 좀 욕심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했고 여동생은 조금 더 정도를 걷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욕심이 막 더 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제 끝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제가 막 엄청 울분을 토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너는 하지 말자고 하니? 막 이러면서 엄청 싸움이 나고,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욕심에 이렇게 막 차올라서 옷까지 찢으면서 정말 막 울부짖었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바닥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여동생이 저한테, 저는 연을 끊자고 하거나 좀 저희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언니, 하나님이 언니 진짜 사랑하신대, 언니 왜 그래, 언니가 너무 불쌍해, 언니가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사랑으로 제 가장 약한 면을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줬습니다. 그때 제가 안에 있던 그런 7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들과 막 울부짖었던 그 약간의 힘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싹 녹아내리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러다가 또 제가 하려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려는 마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길을 맡기고 다시 주자매가 처음부터 그 원래 있었던 법인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다시 처음부터 1부터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둘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간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에 또 바쁜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중심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책을 쓰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여동생은 정말 새벽 예배를 맨날 세우고 하나님 완전 하나님 앞에 가 있었고, 저는 또 너무 바쁘게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책을 쓰는데, 책을 쓰면서 엄청 깊게 맨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어떤 것이 본질이지, 무엇이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갑자기 책을 쓰다가 성경을 보고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진리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막 읽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저희가 주자매가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계가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책을 쓰다가 갑자기 그렇게 주님이 저를 노킹 하셨을 때 정말 놀라운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던 성경인데 그 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 보여주셔서 I'm here, 나 여기 있어. 나 항상 여기 있었고 너의 삶에 항상 같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제가 작년에 정말 가장 바쁜 시기였었거든요. 저희가 트레저 헌터에서 강의하고 있고 또 회사를 다니고 있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모든 것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세웠지만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참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 꿈은 자유였는데요. 자유를 찾고 싶어서 철학도 공부하고, 자유를 찾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다 내려놨을 때,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진정한 참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날의 순간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여동생한테 제가 이제 또 책을 쓰면서 밤을 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했습니다. 정주야, 우리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주가 바로 그래 이렇게 순수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사 그 다음날 찾아가서 대표님께 저 정말 특이하게 책을 쓰다가 하나님이 노킹을 해주셨는데 저 이거 그만두고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믿고 한번 우리가 맡겨보자 라고 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는데 뉴욕으로 뭔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런 계획이 없이 작년 10월에 여동생과 손을 잡고 뉴욕에 떠났습니다. 근데 뉴욕에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또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또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플랜이 없고 이제 가서 뭐 하지? 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같이 일을 하자고 했던 친구와 그리고 모든 그 공동체원들이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뉴욕과 또 마이애미에 가서 2달간 일보다도 예배를 하게 됩니다. 나 분명히 또 일을 하러 가나? 이러고 또 내가 분명히 다 그만뒀는데 하나님 일 하겠는데 라고 했는데 가서 정말 공동체와 예배를 세우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았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이제 네, 그 말씀이었었는데 정말 저희도 장막을 옮겨서 새롭게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공동체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저희는 일을 정말 조금 했는데 그리고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라서 참 자유의 상태에서 가게 되었는데 훨씬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부어주시고 또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6월달 네, 새롭게 하소서까지 나오게 돼서 거기서 또 주님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또 신기했던 일이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를 촬영한 날에 저희의
데뷔 날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팬분들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저희가 첫 데뷔곡으로 했던 맑은 하늘을 이제 찬양으로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개사해서 불렀는데 그 날이 저희가 데뷔했던 그 곡을 발표했던 데뷔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무런 의식을 못했어요. 이걸 내가 찬양으로 개사해서 이걸 부르는지도 잘 몰랐는데 정말 그때 또 하나님이 주자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날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렇게 데뷔 때부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자매로 우리를 키웠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동생과 정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면서 정말 너무 소름이 끼친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 너무 프리사이즈,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일하심이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둘이 막 놀래했었는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처음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리고 또 제가 고생했던 그 연습생 시절과 아이돌 시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세바시에서 했던 이야기의 주제가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는 주제였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틱톡도 600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동서울대에서 강의해요. 이래서 엄청 좋네요. 잘했네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온 것임을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바시에 나가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세바시를 저는 걸그룹이 잘 돼서 나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가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걸그룹을 통해서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듀자매로 새롭게 일어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 고난의 스토리를 결국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결국은 저희가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던 그 아토피로 고생했던 내용 또 제가 걸그룹 하면서 고생했던 내용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원 박사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싶고 데뷔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을 때 그 타이밍에 또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에 원 박사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달받고 거기서 또 잃어버렸던 하나의 꿈과 희망을 그 고난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때 제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공유하자면 사실 걸그룹이나 아니면은 되게 유명해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쪽 세계가 엄청나게 허무해요. 실제로 저도 큰 무대도 서보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무대에 내려갔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공허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끝까지의 공허함들을 느끼고 도대체 그럼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데뷔를 하고 무대에 올랐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스피커로서 저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육자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교육 봉사를 하고 또 지금 동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말 비전을 갖고 교육자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유학을 했었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런 친구들에게 인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어로 이제 교육을 전달하는 교육자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에 대한 엄청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청년이시죠? 네, 청장년. 네, 저희 청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또 꿈꾸고 있는데요. 저희 주자매가 이제 이번 5월 달에 성경 통독을 마쳤어요. 이제 한 달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같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 1독을 마쳤는데 이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준비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정말 다리까지 다 터져가면서 열심히 했을 때는 열어주시지 않았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여동생과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서 구하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네. 이제 원 박사님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루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런지 누가 압니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에게 정말 많은 제안이 들어와요. 이것을 같이 하자, 저것을 같이 하자, 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자매를 세워주신 거는 하나님인데 다른 데로 세면 안 되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왕비가 이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전신갑주를 차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주자매인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나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들부들 떠는 그런 작은 어린 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말 두렵지만 전신갑주를 차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자매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항상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번 8월 달에 공황이 왔었어요. 처음 겪는 공황이었는데 3일 동안 이제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책을 쓰다가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정말 제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도에서 유학했었을 때 1년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왕따를 좀 당했었고, 그리고 인도가 다신교 문화가 있어서 항상 시내에 축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같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했었어야 됐는데 그랬었던 기억들이 쫙 올라오면서 정말 제 엉덩이 아래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제 쓴뿌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공황이 오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차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약할 때 강한 되심을 고백하고 정말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쓴뿌리들을 다 발견하고 다 이제 치유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어디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항상 가장 어렵고 크고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저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고통 겪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쓰시는 주님 정말 고난은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이 여기 모인다고 해서 우리 같이 기쁘게 예배하는 거 어때?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즐겁게 여기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같이 해보자라고 좀 제안을 즐겁게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듀자매에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물론 저희는 항상 첫 번째 같이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나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같이 감사한 것을 나누고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즐겁게 하는데요. 어떤 고난이 와도 저희가 막 울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약간 즐거움보다는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사실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이 시간이 끝나고 준비한 찬양도 내가 매일 기쁘게인데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도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과연 자격이 되나 하는 부끄러움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세워주신 자리에서 밝게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이 저희 듀자매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저희 듀자매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하고 또 저희 듀자매가 한없이 부족하나 하지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 없이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미 듀자매가 주님 없이 갔다면 저희는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유혹에 너무나 약합니다. 정말 약하고 정말 부족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하루라도 붙잡지 않으면 저는 정말 공황이 오고 정말 쓰러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주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제가 제 비전을 세웠을 땐 주님께서 아무것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비전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동행해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무엇을 해도 공허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